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의 사람 시리즈 7번의 설교를 하였고, 오늘부터는 여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이사야를 아십니까? 이사야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이하 2장 1절 보면 아모스의 아들로 출생한 이사야, 원래 이사야의 이름은 예사야 또는 예사야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이사, 야사에서 왔습니다. 이 야사라는 말, 이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 야후 역시 마찬가지로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야샤, 야사라고 하는 이 원어는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돕는다, 건져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져낸다는 겁니다. 돕는다는 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돕는다는 말은 옆에서 거둔다에 돕는 것이 아니고, 그가 위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건져내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난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나라가 멸망되며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 나라의 멸망과 나라의 회복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노략이 심하다, 속하다, 약탈과 분배가 아주 빨리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나라가 멸망되는 일을 두고 있고 남는 자는 결국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중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책과 경고하심이 그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이미 이사야 1장 1절 이야기한 대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이후 아들까지 5대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까지 5대 왕조에 약 6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사역을 할 때의 왕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데,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혈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이사야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촌이에요. 조카가 왕으로 있는 나라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이사야, 삼촌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다시 말하면 조카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조카가 높은 보좌에 있어서 조카의 권세로, 그 왕의 권세로, 왕의 빽으로 궁중에 드나들었는데, 그 왕의, 자기가 의지하던 왕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권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화조로 핀수를 갖다 이사야 입을 찢고 난 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외치는 음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그 핀수이 화조로 입을 찢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활동은 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로부터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그리고 요담 아들 아하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10대 왕부터 14대까지 무려 5 왕조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하였습니다.
이사야 활동은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데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남은 자가 구원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기울어가는 나라와 백성을 바라보면서 경성하고 회개하고 악행을 버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도덕적 부패로부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도 영원히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한 예언, 이른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 이런 모든 성품들이 다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육신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의 천한 가정에서 태어날 것과 어린 유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온유하신 태도로 부드러운 봉사와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사야에 의해서 모두 다 예언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심, 맞고 찔리고 상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일까지 모두가 다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4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팔레스타인의 회복, 지상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 민족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민족의 회복의 역사, 온 우주 만물 전 피조물에 대한 축복의 역사,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모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가장 큰 특징은 5가지 주제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운행하시고 경영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네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별도로 인간이 죄를 지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는 수많은 세대에 똑같은 동일한 죄악상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바로 이사야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위선을 덜추어내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들이 돌아오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당시 상황은 절대로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5명의 왕조에 60년 동안 그가 사역하는데 5명의 왕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짧게 설명하면, 첫 번째 우시야, 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16살에 왕위에 올랐고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68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는 군비를 증강하고 변방 수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국력을 크게 과시하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제사장의 충고를 거부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본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장에 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우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던 요담왕,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리자 아직 살아있음에도 그가 먼저 왕이 되어서 함께 섭정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섭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산당을 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의 타락을 바로잡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의 길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요담을 대신하여 왕이 된 아하스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웃나라 아수르의 도움을 구해서 나라의 평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빌려왔던 이 왕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13대 왕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고 14년 동안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39살에 사실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기의 침상에 누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려 그 눈물로 침상이 뜨기까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5세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54세를 일기로 떠났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했던 처음 14년 사이에 자녀를 갖지 못하였고 새로 연장된 15년 그 기간 중에 두 번째 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바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는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히려 보답하지 못하고 자기의 내탕고를 적들의 나라에 다 보여주고 보물이 다 빼앗깁니다. 그는 교만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떠나고 므낫세 왕, 가장 악한 왕, 당시의 모든 사람들 소위 5대에 걸친 사회 속에서 이 왕들의 5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의 대표적인 양상이 이사야 1장 2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는데 땅도 하늘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키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다. 말라게도 동일하면 나는 너희를 내 자녀라고 말하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었는데 너희는 나를 아비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실까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전되는 말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그럼 모르세요? 안다는 게 참 차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과 남이 나를 아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오게 되면 호세아가 시대를 두고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사야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왜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이에요. 6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했어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 합당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어해라, 수학해라, 과학해라, 입시 준비해라, 무슨 법률 준비해라, 세상에 돈 버는 거 알라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는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10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원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왕됨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다른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혹시 돈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내가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십니다. 그 모든 재앙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알 수 없는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들이 그런 재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허물진 백성이 되었고 행악의 종자로 행위가 부패한 자식다운 자식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상황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유다 나라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머리가 병들었습니다. 마음을 피곤하였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새로 맞은 흔적이 뭐죠? 금방 얻어 터져가지고 상처가 금방 또 생겼다. 얻어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터지는 것. 그런데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정함과 위선으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치료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만신창이가 된 몸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 짜며 싸매며 기름을 바르지만 모두가 헛수고였습니다. 영적으로 온 나라 자체가 종합병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 백성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그렇습니다. 황무에 모든 땅이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성읍들은 불에 탔습니다.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곡식이 거둘 때가 되는데 이방이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에돔이, 아수르가, 수리아가, 블레셋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온통 모든 나라에 피폐하게 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유다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좋다는 이야기 같다, 모르겠다, 헷갈린다. 여러분, 포도원의 망대를 무슨 콘크리트 건물로 막 은을 발라가지고 멋지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요? 포도 지킬 정도로만 지키는. 그 뒤에 나오는 원두밭의 상자막 같이, 원두밭의 상자막, 이 참 어려워요.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골라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영어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Hop of melon field. 우리말로 옮기면 참외밭에 원두막 있죠. 참외밭에 원두막 질 때 막 갔다가 수정 갖다 바르고 은 바르고 막 다이아몬드 바르고 그러죠. 그냥 참외 지킬 정도로. 지금 현재 유다의 모습이 원두막 같다는 겁니다. 참외밭 원두막 같고 포도원의 망대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워싸인 성읍, 에워싸인 성읍, 뭐를 의미합니까? 완전히 적들의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남아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겨우 남은 에워싸인 성읍처럼이라도 그렇게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그렇게 만약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니, 사실 이미 소돔 고모라가 다 된 것입니다. 불과 여왕으로 불타버린 땅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피폐해진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 계속됩니다. 실로 그 비참함이 극치에 이르렀고 황미함이 극에 달하였고 처참한 참상을 어떻게 더 이상 비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남겨준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남겨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들이 돌아오면, 자, 우리 아까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건 뭐 꼭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뭐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남은 자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너희 소돔에 관한더라. 이제 소돔이라고 아예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가 소돔처럼 되어 있어요. 너희 소돔에 관한더라. 지도력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례와 규례와 규칙,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할 때 너희가 회복될 거다.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요사의 말로 바꾸겠습니다. 너희의 두터운 헌금 봉투가 무슨 소용이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헌금 봉투를 얄팍하게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의 삶이, 너희의 인격이, 너희의 성품이, 너희의 마음과 정성이 함께하지 않는 그 두터운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그 두터운 헌금 봉투가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너희가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야. 너희가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희의 인격이, 너희의 품성이, 너희의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다면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야.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상한 심령을 내가 기뻐하고 통곡하는 너희의 눈물이 없는 한, 너희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지 않는 한, 너희가 인격적으로 올바른 삶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 아니하는 한 너희의 모든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주일마다 오기는 열심히 오는데 누가 그렇게 오라고 그랬어?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보면 다음 주에는 오지 말라는 이야기로 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오라는 거, 제대로 살고 오라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에 왔다만 갔지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 너희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예배를 드린 거야.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수양의 번제가 있습니다. 살진 짐승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있습니다. 수송아지가 있습니다. 수염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희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희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하지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 너네만 좋게 하다 가는 거 아니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너희가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향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피워도, 너희가 그렇게 좋은 수양과 수염소와 소와 양들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제물을 드려도 그것 가져오지 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현대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심야기도 새벽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뭘 갖고 나오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예배한다고 모이는데, 제사한다고 모이는데 나 못 견디겠어. 나 정말 역겨워. 나 견딜 수가 없어. 나 지겨워 죽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을 잡고 수염소를, 수송아지를, 수양의 번제와 설진 짐승의 기름으로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너 보고 오라고 그랬어? 그걸 누가 요구한 거야? 그렇게 많이 가져와도 다 소용없다. 상한 마음이 아니면, 내게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몸서리가 찾은다. 내가 역겨워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네 보는 것이 피곤하다. 내 눈앞에 사라지거라. 그런 마음이에요. 15절 계속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여기 손을 편다는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희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를 묻히고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 야 내가 너 돌아보지도 않아. 너 눈을 가린다. 너 기도 안 듣는다. 왜? 너의 손에 피가 있다. 이 피를 다른 말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살면서 학대하면서 박해하며 핍박하며 남을 해를 끼치면서 남을 손해보게 만들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을 화나게 만들면서 네가 아무리 많이 벌어갖고 와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꼭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랑의 실천자로 살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와라. 너의 인격과 너의 삶을 가지고 와라. 두터운 재물보다도, 많은 재물보다도, 그 무수한 재물과 수양과 수염소보다도 너희의 삶, 너희의 인격, 너희의 생활이 중요한 거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런데 말입니다. 참 하나님, 야 누가 오라고 그랬어? 너네 재물 그거 다 필요 없어. 너희 수양 수염도 다 필요 없어. 그래도 막 싫어하면서 역겹다 지겹다 보기도 싫다 내가 눈을 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보세요. 와서 뭐 하자고요? 변론하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와, 이야기나 좀 해보자. 여기 와서 무릎 꿇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너희가 꼬꾸라져 이렇게 말하자. 와, 나하고 이야기 좀 해봐. 고민하지 말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우리는 죄를 많이 지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되겠어? 헌금이라도 좀 많이 내야지. 보상심리에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두터운 재물보다도, 그 많은 것보다도,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일단 와, 나하고 이야기 좀 해봐.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양털과 눈의 특징입니까? 눈은 오면 완전히 다 덮어버려요. 양털의 특징은, 전 뭐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양털의 특징은 뿌리부터 끝까지가 모두 다 한 같은 색으로 모두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용서해 주신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용서받을 줄로 압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만 나와. 그럼 나하고 이야기해봐. 혼자 분민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와, 이야기 좀 해. 그러면 돼. 성경은 이 메시지가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너희가 돌이키면 나의 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가리라. 내가 옛적에 약속한 그 땅을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예수께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왜 죽으려고 그래? 나한테만 와. 그냥 와서 이야기해. 고민하지 말고. 어제도 또 사람이 자살했어. 하루에 무려 40명씩 42명씩, 한국은 평균 매일 42명씩 자살해요. 자살하지 말고 오래잖아요. 왜 자살을 해요? 주님이 오라는데. 이사야 44장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만 오면 주님이 널리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배역해도 괜찮아, 돌아오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뒤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요엘서를 보면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짧은 시간에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돌아오면 치유시키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돌아오라는 말에만 순종.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라는 이 말 하나만 순종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말씀대로 돌아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우리 앞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과 아니면 그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원하는가? 그 결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도 있고 칼에 멸망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유다의 피폐한 모습, 유다의 황폐한 모습, 유다의 범죄가 충만한 모습, 완전히 부패한 그 유다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은은 찢기가 무슨 말입니까? 순은을 팔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가짜 은을 팔고 있습니다.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순수한 포도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물을 섞여 파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작하며, 내 방백들, 여기 방백이 뭐죠? 요새로 말하면 고위공직자예요. 적어도 방백이라고 하는 장관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당대의 유다의 방백들이 패역하여 도적과 짝을 하며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뇌물 받고 엉뚱한 짓 했다는 겁니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그 다음 구절 사례물을 구하며, 기대하는 게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봉투 안 들고 오나 사례물을 기다리고 있고, 뇌물을 사랑하고 있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은 자리 권세를 준 것은 고아들을 신원해주고 과부들을 돌보라고 그런 지위를 줬는데, 반대로 그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뇌물만 기다리고 있고 선물만 바라고 있고 방백들이 패역하여 도적과 짝을 지고 있구나. 이것이 유다의 형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흑암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그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살라고 요구받았을 때 그 일을 행했습니다. 배설물 위에 누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그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죠.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역량, 어떤 경제적인 테크닉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나고 멀리했던 우리들,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